모든 일을 행하는 교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개척교회가 멀리 여러분 선교지를 우리가 아시아, 유럽에까지 순종하며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빵을 들고 여러분 매주 이렇게 힘들게 새 빠지게 여러분 붕어빵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죠. 많은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왜 빵이 좋은 건 아니고 매개체니까 그 빵은 매개체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사랑함으로 학교 앞에 왜 나갑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빵을 먹이로 빵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사랑이 담긴 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철교회 우리가 매주 왜 빵을 사가지고 그건 붕어빵과 안 돼요. 그건 조금 더 비싼 빵, 훨씬 비싼 빵입니다. 서너 배 비싼 빵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맘스터치라고. 그중에 싸이버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싸이버거를 들고 매주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세 학기 동안은 300여만 빵값 들어갔어요. 그거 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난번에 학부모가 200만 헌금해 줘갖고 또. 아멘. 이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 무슨 교회?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전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배. 헌금이 좀 여러분 두둑히 쌓아야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한 성전 건축도 특별 헌금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서울의 저 M기회만큼 여러분 이제 그게 세상이 인정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뭐 설명 필요 없죠. 우리 이미 충분히 나눴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배의 회복이에요. 셋째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 바로 가정의 회복이고, 우리 교회는 자들마다 여러분 가정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이제 가치관이 여러분 정말 이제 상실되어지고 그렇죠. 하는 말은 어디가 있어 죽어서만 살라면 찾고 있잖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서 살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 이 세상 집이 너무 좋아. 차가 너무 좋아. 여행이 너무 좋아. 하는 나라 한 데 없어. 그냥 이 세상 나라가 자기 나라야. 그냥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머물지 말고 하는 나라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넷째는 우리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진 게 믿음의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 움직이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섭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조금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지금도 더 한 영혼을 더 우리에게 붙여주고자 애쓰고 계시고 더 좋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분을 여러분 잠깐만 주님 저기 계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는 말라기가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관리를 하는 교회. 제목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의 회복. 무슨 회복? 책임감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자, 오늘 본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매우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하여 결실할 즈음에 황충이 뭐예요? 누런 메뚜기 때. 누런 메뚜기 때가 몰려들어와서 다 갉아먹습니다. 되게 여러분 이제 이 곤충 때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와요? 결실할 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약탈 전쟁할 때 우리 최근에 주중에 우리 예배드릴 때 말씀 나누잖아요. 그렇죠? 금요 기도할 때 언제 약탈을 해요? 여름에 안 합니다. 가을에
누렇게 이제 다 곡식 익어서 추수할 때, 그쵸? 그것도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정리할 때에, 그때 싹 얌체처럼 들어와서 칼을 휘둘러서 불을 지르고 하면서 이제 약탈하는 게 그 짐승이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짐승도 잘 알아봅니다. 아무 때나 날아오지 않아요. 추수기 때 오는 거예요. 추수기 때. 포도나무가 결실하기든 다 떨어져 1년 농사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해도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이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차라리 일하지 않고 뭐 놀았으면 기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할 거 다 했어요. 공부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여러분 망쳤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 일부는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했는데 막바지에 어쨌든 컨디션 안 좋았든가 어쨌든 간에 또 답안지 잘못 쓰거나 이제 그러면 1년 농사 망친 거잖아요. 낙심이 크겠죠. 자, 매우 궁핍한 생활에 이스라엘이 빠졌을 뿐이에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겪은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너무 둔감할 때가 있어요. 좀 센시티브, 좀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뭄이 길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회개합시다 했더니 세상에 어느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당의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를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분이에요. 한 통치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우연이 있습니까?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누가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나라가 여러분 가뭄 속에서 지금 막 여러분 허덕이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비를 내려달라고 한 세상도 기후제를 지내는데, 세상 시는 성교사도 기후제 지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통치를 믿는 우리가, 근데 이런 일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때로는 이게 막 의문이 가요. 세상 모든 만사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거부한다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연재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재앙만이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특별히 자연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상황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성경은요, 본문을 알아보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이 시대도요,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고 나아가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못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지금까지도 경제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IMF는 졸업했지만 경제 회복은 그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뭐 금모으기 등 해서 어쨌든 IMF는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장기적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랜 세월 불황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어,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집권하고 있지만 전에 여러분 또 다른 당이 교체해봤잖아요. 10년씩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야당이 뭐 자기들이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경제가 정치에 달려있지 않아요. 경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습니까?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데 경제 회복 좀처럼 되지 않아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적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게 이미 오래전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또 IMF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후였기 때문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칼기 아시아나가 번갈아 추락하고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 특별히 대구에서 특별하게, 뭐 서울도 지하철 사고 가끔 나지만 대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나면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보면 뭐냐? 그게 인재예요, 인재.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엉터리 사업.
그리고 세금 내지 않으려고 탈세하고 대기업들 그렇잖아요. 상속, 엉터리로 상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책임 안 하니까 이게 뭐 부실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자, 세계 역사의 미스터리, 신비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뭐 반만 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여러분, 작은, 우리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라기 3장 6절의 성취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자, 말라기 3장 6절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말라기 시대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한 나라와 민족은 다 소멸되었어요. 지금은요. 그 이후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소멸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향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여러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사람이 사는 그 폐허된 땅이 다시 뭡니까?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목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혈통이 잘나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뛰어나서 그들이 가치 있는 민족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민족이었어요. 인류를 멸망치 않게 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멸하지 않고 보존했느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시작.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를 미워하셔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을 여러분 내리십니다. 제가 최근에 선포했잖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왜 허락하지 않느냐?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통일은 한국교회 자세에 달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 말만 구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에게 죄를 떠나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죄를 짓고 여러분이 이제 인간의 죄를 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면 되었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조금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형제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형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였으니까 심판이 임해야 아니me요?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세계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국방제도나 조세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고요? 제사제도가 중요했습니다. 무슨 제도? 제사제도가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운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왕정이었지만 실제는 신정체제, 테오크라시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민주공화, 그렇죠? 민주공화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민주공화제 위에 여러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자, 다윗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 잘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보죠. 히스기야 왕은 그는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그리고 심약한 사람이라 리더십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 악솔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통치하던 왕이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아수르의 사나립 황제는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이르렀습니다. 사나립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이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동안에 내 앞에 신들의 이름을 말한 나라 민족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냐? 다 소용없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소용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나립에 자랑하던 18만 5천 명의 여러분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몰살되었어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전쟁사에 보기 드문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나리가 혼자서 살아서 구사일성에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측근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얼마 못 되어 세계 최초의 대제국 이 아수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우습지 않습니다. 시리아가 여러분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이뤘던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최초의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 유약한 리더십의 히스기야 왕. 신비롭죠. 그래서 침략했다가 쫄딱 망하고 왕은 암살당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에 그 제국 자체가 이제 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미스터리가 이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 왕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어 150년 이후에 유다 왕국도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말라키 시대 이스라엘은 제사제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부양하여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11조로 이제 부양되었어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를 드리도록 안내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또는 이제 일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도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죠. 제사장들이 세상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즘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거나 들어봤어요?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는 것? 목회를 그만두자니 그럴 수는 없고 생활비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거나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때로는 하여튼 자기 기술을 통해서 전에 목회하기 전에 가졌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교회가 쇠퇴한 때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유학 가서 경제가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귀국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저는 택시 운전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귀국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내 본업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내 인생이 미국 땅에서 본질을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직업을 가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목회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현재는 한국계 아니고 목회자의 이중직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만 30년째, 29년 전에 따져보니까 어제 우리 전주 갔다 오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1990년부터 1월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2019년이니까 이제 만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목회에만 전력해도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 직업을 가지고 목회라는 건 목회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새벽과 저녁으로 3시간 이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질병이 여러분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성기지 일어난 일들은 제가 10년째 지금 변화되었어. 죄송합니다. 겨우 10년 전에 변화되었어. 지식만 가지고 목회하다가 무기력한 목회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갈수록 더 역사가 커지고 있는데 그 기반이 뭐냐.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3시간 이상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제자 훈련해야죠. 신방해야죠. 애경사 함께 해야죠. 어제처럼 토요일이라고 여러분 이제 뭐 결혼식에 못 간다. 그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요. 장례식 못 간다. 그건 뭐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교회가 크다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애경사 함께 하잖아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미리 하든지 어제 밤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이스라엘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전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짓고 사는데 제사가 중단되니 제사함이 차단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함이 차단되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제사함의 기회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세상 재판은 지인 맛대로 검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아주 뭐 그냥 가정 파탄시킬 만큼 파헤치면서 누구는 건들지도 않아.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재판관은 여러분 솜방망이 심판을 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또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형벌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변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였어요. 수고해도 소득이 없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펴시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변개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까지 결코 변개됨이 없는 분입니다. 나를 떠난 현대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움직이게 하면 하나님 한번 해봐. 얼마나 불경한 일이에요. 요즘 전도하면서 조금 세게 제가 이제 관계가 좀 형성된 사람들은 세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오길 원하잖아. 그 당신 가고 있어? 사람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관계도 상대방이 오기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내가 가야죠. 상대방 섬기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나도 섬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죠. 그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좀 무거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 등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대니까 하나님의 답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스라엘 돌아온 것.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합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고요. 이스라엘이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가난 속에서 고통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11조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혈육이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제 삼촌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00여 명을 대동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칼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익숙하죠? 성전. 뭐라고요?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 워입니다. 성전의 결과는 항상 100%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쟁 반드시 아까 히스기야 전쟁처럼 군비가 약해도, 전력이 약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 한 번 딱 나타나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 성경에 딱 한 절 나오는 멜기세덱의 말인데, 축복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11조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람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리치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11조는 유래가 아깝지 않은 것은 뭐냐?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내가 9을 취하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11조는 오늘은 길게 가능합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맛본 사람이 맛을 압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되면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요즘도 가끔 언론에 보면 11조 가지고 장난치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성경 알기나 알아? 성경 알기나 알아?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결과로 그중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11조는 제사장들을 부양해서 제사장들이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제사장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여러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성전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간이 되었어요. 11조는 더불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도 썼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헌금은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약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 시작. 고아와 가부와 객.
자, 이들을 위해서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조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보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어느 지역은 가난하고 배고픈가? 음식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 쏟아버리잖아요. 경제 원리 때문에. 시장 경제 때문에 여러분 그 양식을 바다에 쏟아버리잖아요. 지금도 해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데 왜 그걸 어떻게 버려? 이게 뭔가 세계에 여러분이 이제 부조리한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성경 11조는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 차지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제사장이 있어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시작.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자, 이스라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을 문맥을 보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전은 성막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위에는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난하거나 평안하지 못할 때가 없었습니다. 아까 다윗 때나 히스기야 때. 자, 둘째,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으면요, 세상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삭막한 거예요. 삭막한 거. 부모가 자녀들의 여러분 허덕임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절로 12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시면 하나님 참지 못하시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 제기만 하시지 않고 반드시 해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죄만 책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12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 가난해서 다시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어떻게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자,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릴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사탄이 감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단번에 사탄을 제지시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금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있어요. 한 가지 경우에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여기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1조가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미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책임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시 말해
책임감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대풍작을 약속하셨어요. 병충해로부터 보호 약속하시게 됩니다. 11절을 들고 봅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추수를 약속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황충으로부터 그리고 애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얘기했잖아요. 추수 때만 나타난다고. 추수 때에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적의 침략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세계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번성하여 세계 사람들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혹 이스라엘이 주목받습니까?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소멸되지 않고 다시 1948년도에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소멸되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반드시 종말에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대신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대다수는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데 종말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역할을 회복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최소한의 책임, 곧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말라키스 이스라엘처럼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전들도 문을 닫게 될 때가 여러분 올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처럼 개척교회는 오히려 젊고 어떤 다이내믹한 힘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지금 이게 여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다른 게 설교해 보는데, 아이고, 젊은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저 머리가 하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머리가 그냥 위에 서리가 다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 젊은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다른 게 가끔 가시면 느끼나 모르겠는데. 어떤 간에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감당되겠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움직일 때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에 최소한의 시간을 내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또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를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활발히 움직여야 우리 인류 공동체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땅의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해요. 여러분, 여기 터미널 근처에 가보니까 때로는, 아이고, 거기 차 들고 가면 민망해하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고요. 불빛이며 사람들 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유흥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었듯이, 교회가 영적 부흥, 회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책임지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미래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존립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시리즈 5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해요. 말로만 전도 안 됩니다. 그 빵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 그리고 지역에 맡겨요. 빵이 문제가 아니라면, 빵이 문제가 아닌 사람이라면 뭘 가지고 가느냐? 영적 필요, 정서적 필요를 우리가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필요 채우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많은 헌금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오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여러분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온갖 질병이 사라지고 사탄의 권세 신음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제 또 자유케 되고, 그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가정들 붙여주시고, 또 선교사가 또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우리 기도 받으니까, 목사님 여기 또 장로님 권사님 가정 있는데 기도 주면 안 돼요. 마다할 수가 없어.
어떻게 받아요? 아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사람 모이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뢰받는 교회인가 하는 걸 중요하게 믿습니다. 숫자와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온전한 살아있는 이 바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가서가 될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웃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또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예, 나를 사랑